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탁월한 설교를,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듣는 회중들, 청중들로 하여금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고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들이 가장 존경하며 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그들의 신앙에 가장 핵심적으로 붙드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왕 다윗, 그들의 조상 중에서 왕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전수해 준 모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접촉점과 더불어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후에 이 말씀이 증거된 이후의 반응을 보면 벌써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달라 하는 그런 초청이 있었고요. 또 곧바로 그들을 따르면서 사실 예수님을 우리도 믿겠다 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놀라운 반응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13장에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 설교,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스토리와 메시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다른 여러 설교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이 메시지를 기록해 놓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은 이 메시지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도행전에 남겨두셨고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설교하였습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그 다윗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데요. 그곳에 모여있는, 회당에 모여있는 가장 존경하는 조상 왕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 단연코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미국이라면 링컨 대통령이 아마 제일 많이 존경하는 왕으로, 대통령으로 뽑혔을 것이고요. 한국이라면 뭐 여러 왕들이 있지만 세종대왕이 꼽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하지만 심지어는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이죠.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주고 해결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밖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38절부터 나오죠. 율법을 전한 모세조차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그 10계명, 우리는 이제 데칼로그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 10계명을 전해준, 그리고 수많은 율법들을 전해준 모세를 너무 귀히 여기는데
모세도 이 이스라엘의 법을 세운 자이지만 정말 진정한 의의 문제, 의로움의 문제 해결해 내지 못했습니다. 율법 자체가 그것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인데 말입니다.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짐을 얻지 못하던 그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 율법의 어떤 것으로도 의롭게 되지 못하는 인간을 이 사람, 여기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좌절한 사람들, 율법을 다 범한 사람들, 이미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아예 나는 율법대로 인간은 불가능해라고 자포자기한 사람들, 또 끝까지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 지키려고 하다가 그것에 도달하지 못해서 늘 괴로워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예 성경대로 살지 못해 결론 내려버린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으시죠. 또 그리고 끝까지 율법으로 마치 구원받을 사람처럼, 율법이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의롭게 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40절에서 43절의 내용은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전하였던 것입니다. 41절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는 믿지 않고 느부갓네살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이 선지자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너무 어리석었던 거죠.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를 조롱했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메시지를 주셔도 참 받는 자들과 받지 않는 자들로 나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입니다. 라고 아무리 증거하고 또 아무리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저도 이 말씀을 붙드는 자, 이 말씀에 붙들린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오직 예수님으로만 되겠는가? 오직 예수님으로만 되겠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오늘날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오늘날도 또 율법으로, 오늘날도 또 사람으로, 오늘날도 세상으로 은혜를 입고 살고자,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고자 자꾸만 이 왜곡되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유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연의 공격, 이 세상 변화, 이거 날씨 기후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요. 예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거기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참 영적인 공격도 너무 심하고요. 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지,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이 흔들리는 그런 때 오직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